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하여져서 죄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고 연약함과 죄된 습성으로 인하여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벗어버리고 싶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와 타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부딪히기도 하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 쓰러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죄와 씨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죄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와 그리고 회개를 살피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칭송받던 다윗이, 그 거룩하고 열정적인 예배자 다윗이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까지 지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아니하고 요압과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저녁 때 일어난 다윗이 침상 위에 일어나서 왕국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너무나도 이뻤던지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동침을 하고 이 여인을 몰래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일부러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묻다가 다시 우리아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아가 기왕 여기 예루살렘에 온 김에 자기 집에 들려서 자기 아내와 만나고 그 아내와 동침하고 돌아간다면 그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충성된 우리아는 그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쟁 중에 있는 자신과 전쟁 중에 있는 다른 용사들을 생각하며 자기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다윗의 성에서 다른 용사들과 함께 잠이 들고 맙니다. 다윗이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몰래 이 우리아를 이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에 배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의 칼로 그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잔인하게도 이 편지를 우리아에게 들려보내는 것입니다. 충성된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다윗의 편지를 요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말대로 이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곳에, 전쟁의 가장 심각한 곳에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는 그 가운데 다윗의 음모를 알지도 못하고 충성되게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전사를 하자 장례를 치르고 이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 주여. 최초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악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당한 우리아를 배신하고 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제는 그를 속일 수 없어서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아예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뻔뻔하고 추악한 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어쩌다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던 그가 어쩌다가 이런 죄인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죄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윗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사람도 아주 심각하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누구라도 순간의 죄에 넘어질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계의 많은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거룩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바르게 가고 넘어지지 않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윗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나태해져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과 군대만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해가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새해 아비벌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진 달력으로 보면은 3월에서 4월쯤 봄이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이라 남자들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왕들이 전쟁을 많이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봄이 되어서라고 시간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굳이 왕이 전쟁하는 시기라는 시대적인 배경 사실을 넣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수행해야 할 전쟁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2절에 답이 나와 있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는 낮잠을 잔 것입니다. 중동의 기후가 덥기 때문에 다윗은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왕의 임무가 고되기 때문에 그는 피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데 평안하게 자신의 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와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았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는 결코 그러한 태도를 지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적어도 깨어있는 지도자였다면 그 시간에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적어도 전황을 살피고 그 군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태해져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그동안에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와 성공 가운데 마음이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내가 군대를 지휘하지 않아도 요압만 시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마음은 다윗에게 나태함을 낳았고요. 그 나태함은 자기가 있어야 할 왕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나태해져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물러났을 때 그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당시에 직접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에 나아갔다면, 혹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넘어지는 죄악들은, 우리가 쓰러지는 죄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태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조금씩 이탈하게 될 때, 그 이탈은 우리를 죄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도 세상의 구조적인 악함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종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간음과 살인은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일서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만 간음만 살인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간접적인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악한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악용하여서 이 회개를 변질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죄를 씻어내는 해결책,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진실 어린 회개하는 모습과 태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고도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지는 부분은 너무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직접 책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도 다윗은 누구보다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모든 행동을,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왕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그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아는 죽어버렸고요.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다윗이 무언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그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까지 그는 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의 의미였고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간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광야의 시간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손님 대접을 위해서 가난한 자의 딸같이 키우던 양을 잡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완악한 부자는 죽어야 되고 그 양을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부자는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리아를 암몬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나단에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악인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죄를 짓고도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판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뻔하게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면은 수긍하려다가도 또다시 부인합니다. 혹은 핑계와 변명을 구차하게 늘어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순전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죄를 계속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일을 꾸미고 포장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의 죄를 사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부실 때 다윗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이 뺐을 때 온 이스라엘이 보는 대낮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임신된 그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집니다. 그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심각하게 기도했지만 그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이가 죽자 바로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후로 다윗의 집에 자식들 간의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가정의 불행을 하나님의 징계로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요. 다윗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대낮에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저주와 징계를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죄에 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문제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태도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은 배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는데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잘못을 구하냐, 무슨 용서를 구하냐 라는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 그것은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좀 심각한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청년들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사임해가지고 얼마 만에 다시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직도 뻔뻔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참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의 아들을 유괴범이 잡아서 죽입니다. 납치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주인공이 갔을 때 그 유괴범이 뻔뻔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미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 물론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두 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그에 맞는 죄의 값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세상의 죄를 범했다, 세상의 법을 범했다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치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밧세바에게 다시 아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요압이 암몬의 왕성 랍바를 점령하기 전에 다윗을 부르면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요압은 전쟁을 다 이겨놓고 왜 마지막 마무리를 다윗이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말씀에는 요압이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공로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공로를 넘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의 저자는 이 다윗의 범죄와 회개 사건을 11장과 12장에 기록하며 그 사건의 전후에 암몬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의 마지막 중요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은 죄의 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장을 마무리하는 26절과 31절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다윗을 부릅니다. 백성의 남은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이 직접 그 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것은 다윗에게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전쟁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하는 전쟁의 자리 가운데 다시 돌아감으로써 그는 최후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나태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다 보니까 죄의 길 가운데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다시 너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요. 죄의 유혹과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흔들릴 것이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떠나서 죄에 서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누구도 넘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여서 이제 그냥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다시 귀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직도 다시 돌아와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